사진 한 컷 볼까요? 이 사진은 윌리엄 호가스라는 작가의 사진입니다. 1736년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주변으로는 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런던의 성 바돌롬의 병원이라는 곳에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그런 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그려져 있죠. 호가스는 이들을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실제 성 바돌롬의 병원에 이 환자들을 보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림 한쪽에는 연못에 빨리 들어가려고 뇌물을 주는 그런 부자의 행동도 그렇게 묘사를 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호가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환자들에 대한 자비의 필요성,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 영국 사회의 부패성, 그리고 어두운 단면들을 그대로 묘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호가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병자에 대한 관심에 주목했지만 실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이 38년 된 병자의 나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입니다. 저자 요한은 이 38년이나 지속된 오랜 병으로 고통받던 이 한 남성과 이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과는 사뭇 이 분위기나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령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십니다. 이 병자가 나음을 받은 후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사나 감격이 없는, 보통은 나았고 나면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뭐 전파하거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과연 이 무덤덤한 이야기가, 별로 큰 감흥이 없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명절이 된 시점, 예수님께서 위치한 이 예수님의 그 기록으로 이렇게 위치를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3대 절기 무엇인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맥추절이라 불리는 77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디를 방문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3대 절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이 날이 초막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게 되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때가 베데스다가 목가에 물이 차오르기를 고대하는 시점이면서 이는 초막절을 가리킨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8월에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치러지는 절기인데, 이제 건기철이 끝나고 이제 우기철, 가을에 한 주간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모세 시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이 이른비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성대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절기 동안에는 매일마다 이른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명절 때 예루살렘은 무척이나 분주하겠죠. 거리에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상인들, 술래개 그들로 넘쳐나고 있었고, 성벽을 따라 장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내게 됩니다. 어느 곳을 가든 수많은 인파들로 넘쳐났던 그곳이 바로 초막절의 예루살렘이었죠. 명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인파들을 헤집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도착하신 곳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까운 베데스다란 곳에 연못에 가시게 되었죠. 여러분, 양문 기억나시죠?
양문 무슨 문이라고 했죠? 제가 은원이 기억나지? 맞지? 그렇지, 기억난다, 그지? 양, sheep gate.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인 양이 오고 가는 그 문이 양문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아람어인 베티스타라는 말의 음력인데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치유의 장소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데스다도 그런 주변에 있는 온천들과 비슷한 곳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그런 광물질이 나오는 그런 온천과도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물에 목욕을 함으로 인하여서 일부 환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미네랄 물에 들어갔다 오면은 몸이 좀 호전되는 것을 느끼겠죠. 그런 것들이 호전되었고 소문이 퍼져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어떤 조각상의 코를 만지면은 뭐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말을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장소가 되면서 그 속에 이 미신적인 요소가 첨가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치유 현상을 미신으로 그냥 치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긴 가뭄 끝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하의 수로를 따라 이 간헐천의 물이 연못으로 유입될 때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때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 천사의 손길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이 미신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38년 동안 병으로 신음하던 한 남자가 그런 미신의 막연한 기대를 걸면서 명절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못가에 누워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상태가 너무나도 쇠약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유입될 때에 누군가 그 온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건만 오히려 주변에는 서로 막 들어가려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이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38년 동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낙담하며 지내고 있을 때 한 30대 남성인 예수가 이 38년 대 병자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전혀 만나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치근한 눈빛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땅에 누워있는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고쳐주셨듯이 그에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병자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낫는 거죠. 병 낫는 것이지만 느닷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마 그는 적잖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답했고 그의 답변과 그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교사의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오늘 그 반면교사의 교훈을 찾아보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치유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병으로 인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치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습관적으로 이곳에 자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병고침은 이 병자에게는 한낱 뜬구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병자는 주님이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물음에 네, 낫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현실 상황의 암담함만을 늘어놓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자기가 이 38년 동안 고생한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 미신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미 자기보다 좀 더 건강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에게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한탄만 하면서 그곳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병자들은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병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물음에 꼭 낫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진정한 소망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닌 말로 제가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님 제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업어서 이 물에 좀 빠져 주시겠습니까? 빠져 주시겠습니까? 알아듣겠어, 친구들? 빠뜨려 주실래요? 이렇게 요청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탁조차도 이 병자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잘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면서도 결코 그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병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풀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 그분과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삶의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인도자라는 생각과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눈 면전에서 만났지만 올바른 길로,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현실이라는 장벽입니다. 마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라는 그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한 나머지 낙담하며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현실에 잡아먹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낱 기적에 불과한 거야. 특정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하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쳐달라고 매달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 하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깔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지혜도 없어서 나는 결코 이 어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주님을 위한 멋진 인생과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매 순간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변화받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서고자 하느냐? 그런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차적인 설명을 늘어놓지 말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의 답은 오늘 본문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제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주님, 로드, 나의 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인 마냥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상황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지금 우리가 그토록 해결되기 원하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방법 내 방식대로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 안 해주시니까 마치 응답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기도해봤자 응답 안 해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적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부디 예수님의 직접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꼭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에게만 병을 고쳐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바람과 따스러운 햇살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공급되듯이 주님의 이러한 치유의 역사도 꼭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깊으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이들처럼 간절한 소망과 간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요청도 하지 않은, 예수님께 간절함이라고는 1도 없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8절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병자는 순간 온몸에 변화 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의 심정이 과연 여러분 어땠을까? 매우 흥분되기도 했겠지만 이 38년 동안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낯선 경험에 아마 그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는 걸을 수 있다는 기쁨에 곧바로 자리를 들고 그 장소를 벗어나 버립니다. 와,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니 하면서 막 뛰어가 버린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일어난 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걸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주여 라고 고백했거나,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거나,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는 그런 반응조차 없이 그냥 내가 나았어 와 하면서 뛰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한참 생각하다 누군가 질문해서 맞다, 내가 지금 왜 걷고 있지? 그 사람이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불법을 행하고 있어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렇게 병자는 기쁨에 겨워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얼굴을 알고 있는 유대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의 병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그가 걷고 있는 모습에 놀라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그런데 그들에게 누구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는 그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침을 받았는 기쁨에 취한 나머지 그분께 감사하는 말도 전하지 못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털고 왔던 것이죠.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베데스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본문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이면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이면에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만 예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잠시 품었던 생각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이면에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조차도 예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몹쓸 질병에서 나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인생의 좋은 일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때론 내가 잘나서 저의 길을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혹은 때마침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혹은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만과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어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감사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누구 할 것 없이 여러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그분께 헌신했다 한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진 자와 같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발걸음과 역사하심은 그 구원의 은혜에만 멈추지 않죠.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더 다가오셔서 때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기치 않은 나쁜 일들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는 그 즐거움에 심취하여서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풍성한 은혜를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에도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 지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 지각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병자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병 고침의 기쁨도 잠시 그는 곧 공경한 상황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이전까지 그 병자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그 곁에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병에 걸려 아파할 때도 그는 자신을 부축해서 물속에 넣어줄 친구 하나 있지 않은 그런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큰 죄를 짓거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정말 악독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이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저주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접근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멸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 사람들이 그를 받아줄까요?
본문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그가 병이 나은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가 병에 나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김씨 네가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이래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바로 그가 전통을 어겼다는 것. 여러분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이 장로의 전통이란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입으로 전달되어진 율법을 성문화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공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의 기초를 이루는 법전, 그것이 바로 미시나인데요. 이 미시나에서 안식일을 다룬 샤바트 편이 있습니다. 샤바트. 그것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의 종류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렇게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은 처소에 머무르라, 그리고 불을 피우지 말라, 짐을 옮기지 말라, 상업적인 일이나 농사일을 멈추라라고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금기하시는 사항을 만드신 것은 원래 본 뜻은 이 사람들에게 휴식을 위한 것이고 특히 노예까지 모두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바로 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쉼이 이 안식일의 규정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무시한 채 금기사항,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철저하게 이것을 지킨다는 구실로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613가지의 세비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이죠. 가령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금지합니다. 씨 뿌리기, 밭 깔기, 빵 굽기, 세탁하기, 잠자리 펴기, 돛담 이상의 바느질, 물건을 끌어내리는 것,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것, 망치질, 매듭짓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나는 죽겠구나. 그렇죠? 여기서 살아남 이것을 다 지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왜 사노?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아마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식빵 위에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면은 올리브알, 이 정도 되죠. 올리브알 크기의 초과하게 되면은 이 빵 부스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우면 안 된다. 진짜 웃기죠. 이런 조항도 있다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가 이만큼 되면 요만하면은 못 치운다는 거예요. 치우면 1이다라고 그들은 그런 조항도 있어요. 실제로. 이걸 왜 치웁니까? 바로 먹어야지, 그죠? 바로 흡수를 싹 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왜 치웁니까, 그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중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에 따라서 자신이 깔고 있던 자리를 이 물건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유대인들 눈에 띄었고 유대인들은 그가 이 샤바트의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그 사람은 성전에 와 있었는데 그가 성전에 갔던 이유는 제사장에게 이제 자신이 병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받기 위해서요. 병자들은 자신의 병 나음을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면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으나 동시에 누군가 자신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면은 어떨까요?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병을 고침받은 이 기쁨도 잠시 자리를 옮긴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만일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한 자라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회복을 입은 이 38년 된 병자의 처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도 잠시. 자신이 38년 동안 그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기의 힘으로 마음껏 걷고 뛰고 할 수 있었던 그 기쁨도 잠시 두려움이 엄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죠. 14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죄를 지으면 다시 병이 걸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심한 것, 이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만을 기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여러 병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항상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도 그냥 몸의 나음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는 그것을 사모해야 했고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의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경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서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고발해버리죠. 여러분 이 구절만 보게 되면은 다 앞뒤 전후문맥 다 떼고 이 구절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마치 기쁨의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셔라고 막 그렇게 막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뛰어간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전후문맥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안식일에 죄를 범한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에 왜 짐 옮겼어?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고 들고 가라 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덤태기 씌우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안식일 전통을 어긴 것은 모두 예수라는 사람이 시켜서 그랬던 것이지 결코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평생 병자로 살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병을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전파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병 고침을 받은 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박해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빚진 자의 삶이 아닌 여전히 우리의 안위와 욕심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 그 인생의 결과는 주님을 욕되게 만들고 팔아먹는 인생으로 접어들게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로 예수님을 마치 이 병자와 같이 팔아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여러분 나라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힘들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그들과 타협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주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것이란 그런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삶은 결국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결국에는 핍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사랑하는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적인 치유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회복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영적 지각이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는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여서 자신을 병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고발하여 박해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외롭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일 것입니다. 내가 안위 받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손해는 우리가 앞으로 소유하게 될 그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너의 안위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으십니까?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는 영적 지각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면서 나의 안위에만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림이 아깝지 않은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